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그곳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모함입니다. 우린 예수를 통해서 보이는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세, 곧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 어디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신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소를 정하신 분도 아니고 그는 하늘에서 오셔서 잠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자의 길 가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는 이 땅에서 시작한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분 거기서부터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곳 이 땅이 아닙니다. 저 별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주라는 곳이 얼마나 광대한지 점점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미국을 갔었는데 거기서 우주 왕복선을 전시해 놓고 관련된 사진과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우주의 세계가 우리 상상으로는 다 미칠 수 없는 광활한 세계, 제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 우주의 공간이 넓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우주 밖에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있다고 믿고 그곳에 가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하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교회는 지금과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겁니다. 함께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큽니다. 예배 시간이 저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두근거리고 감격적이에요. 왜? 이 천상의 만남을 경험하는 유일한 시간은 예배 때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시간은 예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시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기도는 더 담대해지고 우리 신앙은 더 용감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보이지 않냐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아마 인간의 가진 방법과 이 기술로서 하늘나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거기도 아마 지금쯤은 투기바람이 불 겁니다. 일찌감치 점령해 놓고 또 거기서 미리 처소를 못 온 사람들에게는
월세방 준다고 전세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그를 믿고 의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간보다 더 어려운이라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간다는 것 쉽지 않죠.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 더 어렵다. 적어도 부자라면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 만족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있고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부자라도 들어가기 어렵고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고 힘이 장사라도 권세 있을지라도 왕이라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오면 된다 하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 때 보면은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이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쫓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마침내 손에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신령한 꿈, 곧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꿈꾸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것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2번이나 어린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은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생 동안 함께 하시되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 꿈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신약교회 성도예요. 다니엘이 꿈꾼 것보다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어야 이것이 신약 성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사람마다 꿈을 가지자고 그래요.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또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근데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린 꿈을 꾸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지요. 초등학교 때 너희 꿈 뭐냐? 그러면 대통령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급에서 대통령 안 나와도 애들은 다 대통령 그럽니다. 또 장군 되겠다고 그러죠. 곧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꿈이 있다 이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꿈 이것이 뭐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로몬 여러분 부럽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윗 부럽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부럽지요. 그렇게 영감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몇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신 적은 없어요. 천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약속하신 적은 아무리 제가 성경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400년 지난 다음까지도 그들이 사모했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는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면서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를테면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이에요. 주님의 평가가 그렇다 이 말이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세관을 다 박차고 나와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시작도 대단했지만은 그들은 주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주님 편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 대한 고마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아주 깊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다음에 뭐라 나오는가 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맡긴다는 말이 여러분 잘 실감 안 나죠? 다른 말로 하면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아버지가 주신 나라가 내 것인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그 나라를 얻게 할 것이다. 그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꿈보다도 최고로 큰 꿈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내게 왕 시키겠다, 아멘 할렐루야 할지 몰라요. 그것은 다윗 왕도 안 부러워합니다. 야, 나는 왕 해봤다. 왕도 진짜 멋있게 왕 해봤다. 내 때가 완전 전성기였다. 그 약속은 다윗도 안 부러울 겁니다. 가진 건 많은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퇴직금이 수백억 된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이 몇 조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12제자에게, 비록 한 사람은 이제 성찬식 하다가 나갔습니다마는 11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나라를 맡기겠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 약속은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꿈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꿈 꾸십니까? 교회 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명예를, 맛보지 못했던 속칭 갑질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장사하기도 하고, 또 교인끼리 돈 거래해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과연 꿈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교회 나와서 여기 찬송처럼 어떤 세상의 꿈을, 헛된 꿈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남에게 손에 끼치는 꿈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닐 수가 없어요. 과연 무슨 꿈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해 첫 주일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부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거품입니다. 무슨 꿈 꾸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참 내 제자가 되고 한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꼭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야 할 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 이것처럼 큰 꿈은 제가 성경에서 찾지 못했어요. 비록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간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마지막까지 유지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고, 야고보는 젊었을 때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든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다 죽었어요. 그것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니고 힘있는 자로 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배고프고 춥고 고생하고 헐벗고 고통스럽고, 바울의 간증 보면은 그 제자 되는 길이 별로 반갑지 않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는구나. 그 결박이 어서 오라 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담대히 말한 것, 나는 이 길을 포기치 않겠다.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왜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내게 맡겨서 내 나라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자. 이 꿈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은 자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때에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꿈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꿈꾸는 사람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내가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 내 영을 부어줄 터인데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꿀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당연한 특징이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이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꿈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것처럼 큰 꿈이 있을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놀라운 꿈이 있을까? 과거에 저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
부러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가 또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믿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자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린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제자는 같지 않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름도 모르고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도 없고 다만 그 현장에 있던 것으로 좋겠다 이 말이죠. 군중 가운데 한 사람. 또 어떤 이는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은혜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 헌신을 해서 아무도 주를 따르기를 원치 않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고 예수의 사람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중간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스스로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 사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시험하고 예수님께 거칠게 그들이 대우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교회를 비방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착실히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이만큼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혹간에 좀 목사가 좀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면 금방 자기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만 거기까지 오세요. 더 이상 오면 발포합니다. 나보고 더 하라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시험 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날이 갈수록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가정을 하나 둘씩 다 내려놓고 마침내 완전히 그분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의 신령한 무장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에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큰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각 믿음이 달라요. 분량이 다릅니다. 어찌 같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은 성도로 거룩해진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다 믿는 사람이지만 사도인 바울 자신과 또 성도로 거룩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고 바울이 구분한 것이 나와요. 그만큼 교회에서 그저 자기 신앙 하나 간신히 지킨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위해 살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제자는 단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주를 따라가기로 한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믿음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시작도 끝도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자기를 통해서 믿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광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해보는 짓입니다. 남들 다 간다면 청소하고 남들 자기를 위해 물질 쓰기 바쁜데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열심히 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손해보는 짓입니다. 왜? 표창장 안 줘요. 감사장 안 줍니다.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뜻밖의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지까지 껴 잘났다고 뭐 지나 잘하지. 어처구니 없는 말 듣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나중에는 자기 물질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도 안 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주님이 영광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실 것인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편안하게 또 슬슬 목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 다니는 일이 즐거운 것만 아니죠. 육체의 즐거운 것. 어떤 분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가셔가지고. 저보고 어디 좀 유명한 데 갔다 왔냐 물어보길래 갔다 온 적 없다고 그랬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진짜 갔다 왔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유명한 데 잘 몰라요. 다 비사이로 막 가듯이 빗게 갔다 왔기 때문에 점만 찍고 왔어요. 대신 피곤하죠. 콜롬비아 갔다 오면 보통 한 열흘, 최소한 열흘 정도는 이 시차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집중이 잘 안 돼 있어요. 잠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멍하고. 근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매달이에요. 매달. 한 달도 딱 한 달 지금 스케줄은 한 달 빼고 계속 해외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웬만하면 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느니 제대로 주님께 일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믿는 사람과 제자는 달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 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같은 교인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질은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새로웠고 점점 더 내 영혼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것을 사모한 사람들과 그럭저럭 그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안에 덮옷이 신고 하는 거 덮옷인 잡고 하면 올라가겠지. 간신히 사는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믿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참 주님의 제자, 이것처럼 큰 꿈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꿈을 여러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참 제자가 돼야겠다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도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까지 나는 배도 없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각각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 세상에서 머물 날이 다 짧든 길든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님께 순종만 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곧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나오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감격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를 두고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알의 씨앗이었다면 그 일은 참 잘하신 거예요. 순교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마는 제자로 사는 것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IS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 협박당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이요 하고 그 다음 순간을 저 낙원에서 맞이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교, 목숨을, 자기 믿음을 지키느라고 목숨 버린 자에게 너는 저 하늘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 나라를 주겠다 하시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순교도 영광스럽지만은 주님의 제자로 살다 가는 거 더 영광스럽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왕이 되게 하게, 넌 선지자가 되라, 사도가 되라, 너는 이렇게 권능 있는 사람 되라, 그 약속받아도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놀라운 꿈을 우리 모두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하나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참 제자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우리 모두가 이 꿈 가지고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새해 첫 주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뜬 세상의 꿈을 다 내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꿈이 헛된 것임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무엇이 정말 내가 가지는 꿈일지 알지 못했지만은 우린 주 예수 안에 와서 참된 꿈을 찾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꿈을 다 마음에 품고 영적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되 뜬 세상의 꿈을 다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각각의 심령에도 꼭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제자가 되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